있어요. 4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북쪽 영내에서 남쪽 동해로 옮길 때 그를 이제 40명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데 우리 하나님은 꼭 듣게 하셔. 살릴 사람은 살리세요. 듣게 하셔서 그 생지를 통해서 그 천부장에게 연락이 돼서 천부장이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부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370명 군사와 짐승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 총독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그걸로 밤 9시부터 옮기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호위할 때 경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370명의 기병과 보병과 여러 가지 병사, 창병들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서 옮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소요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로 피스메이커로 쓰이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총독과 생질과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은 뭘로 쓰임받았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 그들이 협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묻고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도구로? 악의 도구로 트러블 메이커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모습.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자칭 그리스도인 정교인을 전도해야 돼요. 내 구원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심판을 행하는데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아니에요. 내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알고가 쪽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할 때고 개인적인 정말의 때, 우주적인 정말이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리스에게 보냅니다. 편지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서 보냈어요. 벨릭스가 이미 받아봤고요. 벨릭스는 이곳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해서 이 지역의 장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만나죠. 만나서 어떻게 하죠? 고발할 사람들이 오면 그때 신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는 신문이 아니라 뭐죠? 조서였어요. 조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 꾸민 거.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묻는 거였고요. 그 상황에도 설교할 기회를 받아서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오늘 10절부터 쭉 가면은 25절까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닷새입니다. 24장 1절. 닷새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누가 왔어요?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왔어요.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고용한 선임한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더들로는 언변에 수사하기 강하고 언변에 능통한 자였어요. 국제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피고의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뭐죠?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하면. 검사가 뭐 하는 거예요? 기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기각하려고 왔어요. 와서 드디어 마침내 그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부름에 더들어가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저들의 고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각 내용이죠. 기각하는 내용. 그게 맞나요? 법정 용어로? 기소. 기각은 무효가 되는 거죠. 기소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3절 시작. 벨릭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첨을 떨어요. 아부를 해요. 아니 비싼 돈 주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엘리트가 이렇게 아부를 떨어야 되겠어요?
이 더둘로하고 그 피고로 이제 앞에 벨릭스 앞에 이제 마주한 사도 바울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면은 종교 기독교자, 정치 기독교자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당당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구원의 핵심 지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에 아첨하거나 아부 떨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변질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당당해야지. 뭘 눈치 봐. 사실은 벨릭스가 이렇게 정치를 잘한 게 아니었어요. 벨릭스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총독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자기 형이 황제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그 신임을 받아서 노예로 이제 풀려나고, 그리고 그 사람 형도 총독이 다른 지역의 총독이 되고, 자기 동생도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송한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입지전적으로 어떤 일이 늘 없었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자꾸 밀착이 돼야 돼요. 잘 유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러니까 자기 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왔던 거거든요. 이쪽으로 밀려왔는데 여기서도 그 기질을 또 그 성질을 못 죽여.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해요. 자기 성격대로.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한제가 너무너무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음란도 심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좀 이따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부인이 나오거든요. 부인 나오는데 드루실라 24절에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전적으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부인도 갈아치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뛰어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권모소수에 뛰어난 사람. 응?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앞에서 정치도 잘못하고 이 황제의 골치가 아프고 지금 떨려나가기 직전이에요.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잘립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오래 못 있어. 왜요? 계속 문제를 발생해요. 지혜를 모아두고 잘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더둘로가 아합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죄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아첨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 3절 본 거예요. 시편 12장 3절 보면 이 아첨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자들과 자랑하는 뭐한다? 끊는다. 끊으린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로 적용을 해야 돼요? 불의하고는 야합하지 말아라. 불의하고는 야합하지 말라. 다른 말 하면 두 주님을 섬기지 말라. 물질, 우상 많죠? 출세, 권력, 명예. 요즘엔 우리 미스미디어, 핸드폰. 거기에 푹 빠져있어. 잠언 29장 5절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힘 있는 자들한테 막 아부하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거 못해요. 저 목사지만 권력자들 앞에 가서 절대 저는 아부 안 합니다. 뭘로 가요? 종교 논리로 가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뭐 대단한 높은 사람이라도 저는 종교적으로 풀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셔야 되겠네요. 전도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 눈치 안 봐.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부를 떠냐고요. 나 그런 거 안 해. 원래가 제 성격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당당해야 돼. 아첨하지 마세요. 아부 떠지 마세요. 꼭 적재적소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오시면
그때 적조적소에 그분한테 맞는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다 이제 그 두루실라와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강론하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응할 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이제 그 5절에 가서는 네 가지로 5절 6절에서 네 가지로 고소한 내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목이 이겁니다. 설명하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집어요. 5절 우리가 보나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어요. 이거 뭐 들어보면 굉장히 큰 죄예요. 어떤 죄요? 첫째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같다고 했어요. 전염병. 전염병은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레이모스예요. 레이모스라는. 그러니까 줄이면 레이몬. 그런데 아시죠? 우리 코로나 있었죠? 바이러스 병균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갔잖아요. 옛날에 흑사병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선대들이 그 조선시대에 종기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 더들로는 심사숙고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표현한 단어가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근데 잘 본 거예요. 자기는 사도 바울을 유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전염병 같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사역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또 유대교 출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전염병 같은 자로 했어요. 자고 나면 설교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는 인생들 주께로 돌아오고 그 얘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도 이방 땅에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유대교 출신들이 우리를 뭘로 취급했어요? 짐승이나 벌레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대하셨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핵심 신앙이 그거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은행 심사를 통해서 뭘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이신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전도지다. 움직이는 전도지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 우리의 길, 더 A 이걸 보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앙들은 사람 보고 시험 들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 보면 안 되지만 우선 그 신을 믿는 그분을 믿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늘 주목하고 있잖아요. 초대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했었잖아요. 저도 예루살렘 교회 유무상통하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해가고 이거 내 것이 없어요. 서로 통통했어요. 그리고 매일 모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식탁교제를 했어요.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하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요. 선교회를 가장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인구 비례하면 지금 30만 선교사를 보내야 돼. 파송해야 돼. 약 25만 명. 단기 선교 말고 공식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30만 이상 보내야 되고 저 비문화국, 미종족 국가까지 선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적인 사명, 선도적인 사명을 우리는 겸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는 뭐다? 소유하게 한다 이거야. 소유하겠다. 복음에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었죠.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복음 전파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찔려서 대적하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방인 로마 빌라도에게 예수님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이 소유한다 이 말은 소유하겠다 이 말은
폭동을 일으키는 개수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개수다. 그러니까 사회 악의 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죠?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라. 이단. 이 당시에는 이단을 어떻게 여겼느냐면 이단을 그러니까 자기들 섬기는 그 다른 종교, 다른 신흥 종교를 다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쓴 게 그거였고요. 최초로 사도 바울이 이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단은 뭐죠? 정의가 말씀을 가감하는 게 이단이에요. 말씀을 붙이거나 또 자기네 인용하기 좋은 것만 띄어서 애곡하는 거.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의 정의가. 사이비는 뭔가? 사이비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 주변에 많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어린 양이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30명이 넘는데요. 근데 유난히 또 성도 교파 중에서도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 사람들 제가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미쳤어. 귀신 들렸어. 정신병자예요.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양이에요. 내가 예수래. 영적 줄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 줄기.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많이 받아서 능력이 아니라 무거운 능력이다. 깨끗한 게 능력이다. 깨끗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날 죽이고 날 쳐서 복종하고 그분 앞에 성령님의 이끌림에 늘 리드 당하는, 지배당하는 그런 자들이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봐도 뭐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종교하고 다르다. 우리 것만 말고 옳고 나머지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단인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맞이해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그럼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자들이 지도자들이 가장 협조하고 협력하고 동역해야 되는데 그들이 뭘로? 악의 덕으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순리로 못 써. 영리로만 쓰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을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구나. 나는 이단 개수라.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겉은 안 그래. 거룩은 해요. 예배 드려. 헌신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영 속의 내용으로 뭐예요? 거슬려. 예배가 못 올라가고 찬송이 못 올라가고 말씀을 못 받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영적 길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영이 어두운 사람이 오면 어때요? 공기가 확 달라지죠? 감기가 되시죠? 껴있는 분들은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 몰라요? 영이 두꺼워. 좋은 말은 두꺼워. 리얼한 말은 뭐예요? 영적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감각이 없어요. 어둠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돕는 영인지 해하는 영인지 몰라.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이런 게 귀신들이고 이렇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영이 열렸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운다리가 없어. 다 좋아.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내용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중이 되고 그런 거예요. 무당 중에 점쟁이 중에 90%는 뭐였다? 목사도 있어요. 진짜로. 신부도 있어요. 권사, 집사 맞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없이 영향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근데 늘 제가 그러잖아요. 영이 열리면 뭐로 가야 된다? 말씀 앞에 빨리 무릎 꿇어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이 근본이에요. 은사 좋아하지 말아요. 은사. 내가 관리도 못하는데 은사 열리면 뭐해? 미치지. 엉뚱한 짓 하지. 저주나 했었고 막 예언한다고. 그렇지.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주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 안에 다 있습니다. 통해하고 작곡해봐. 빠져나가면 나오지. 안 하니까 안 나오니까. 그리고는 이 유대교처럼 변화받기 전 사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에 역할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영이 벗겨지면 예민해져. 문춘하 집사님이 전설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대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하대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제대로 된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때 주님한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그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매일 받아야 돼. 매일 받아야 돼. 매일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말씀 기도 같이 가주면 겸손은 저절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오게 돼. 원수 같은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아져요? 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그리고 불쌍해. 긍휼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측은지심,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그랬구나. 이거 너무 사랑스러워. 영혼으로 보여요. 영혼으로. 내 원수가 아니라 영혼. 그게 성경의 논리고 기독교의 논리잖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힌대. 성전을 더럽히거나 그 다음에 또 소요를 일으킨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당장 유대법으로는 돌에 말아줘야 되고 로마법으로는 사형이에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당신이 8절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직접 신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한국 사람 목소리만 크면 된대. 목소리만 크면 된대. 진리는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근데 막 밀어붙여. 아니, 돈 많이 들여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수사학이 있어서 언변이 좋아. 너무너무 잘해. 매끄럽게 잘해. 그런데 꼭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냐 이 말이. 더둘러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공부시켰을까? 이러라고 지혜 주셨을까요? 뭐하라고 줬어요? 선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생명 살리는 것에 쓰임 받으라고 쓰라고 섬기라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고액을 받고 이렇게 억지로 기소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시대에 누구 같아요? 이 시대의 검찰 같아.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나머지 같이 왔던 장로들과 대제사장 거둡니다. 같이 9절 10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10절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아니 좀 정중하게 말해보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어때요? 머리로. 뭐예요? 교만이 하늘 찔러. 교만이요. 섬기는 자세가 없어.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쓰임받지 맙시다. 드디어 마침내 사도 바울의 반박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원래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21절까지죠. 아니야.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시작. 10절 중반절. 여러 해 당신이 대답하되 그가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사도 바울이 뭐죠? 심플하죠? 아무 떨어요? 비벼요? 아니에요. 팩트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도둑은 어때요?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뭐예요? 높여주는 거야. 마음을 그 사람을 막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적으로 마음을 향하게. 그런다고 통하나요? 사람의 꼼수는요 하나님의 꼼수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꼼수 부리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들어오기 쉽게 사람의 꼼수는 하나님의 꼼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 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모든 행사를 뭐라? 주께 맡기라.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는 그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뤄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자기 할 말은 딱 해.
그러면서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 그 기간은 성명은 딱 팩트를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서 11절이죠. 10절이구나. 10절 하반기에 기꺼이 그랬거든요. 기꺼이 그 말은 뭐냐면 즐겁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그 반박하거나 그 변정 설교할 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내가 변명하겠습니다. 내가 변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 반대편은 몇 사람? 수도 없어.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시대의 정치적 동료적 최고 기득권들. 그들 앞에 쫄지 않아요. 얼 필요 없어.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떡 붙이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리라. 그러면 여기서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 언약의 말씀,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언약을 주시잖아요. 근데 금방 되지 않으면 막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 반드시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이 이끌려서 했다 하면은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다만 내가 그릇이 되어야 돼야 돼. 그래서 고난 당하는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꺼이 즐겁게 내가 변명하겠습니다. 변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12절 그들은 내가 성결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는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기까지가 반박이에요. 13절까지가 10절 중반절부터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봤다면 어떻게 한다? 그들이 가서 나에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내가 소요를 일으키거나 성전에서 누구와 같이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례도 행했어요. 쭉 변증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했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되는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에 와서 뭐 했어요? 결례를 행했어요.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은 정결례를 했어요. 이틀 동안. 그 정결례하러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하고 소요를 일으켰어? 그리고 여러 사람 모여 있지 않았잖아요. 소요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폭동이 아니고 너무 조용했어요. 다만 누구 있었어요? 저 밖에 시장에서 이방인 누구 있었죠? 드로비마였나요? 드로비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봤어. 유대교 출신이. 디아스포라 유대 교인들이 4만 명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 그 당시에 4만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치를 푸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만 만났다 하면은 다 유대교에서 어디로 돌이키니까. 어디로? 기독교로 돌이키니까. 그래서 치를 떴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변증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4절부터 변증설교를 22절까지 하거든요. 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도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삶의 방식.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내 삶이 방법이 방식이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했어요. 부활이 나오죠? 부활. 자, 부활이 있죠? 안 믿는 자는 부활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죠. 부활이 나오죠?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죠?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악인들은 무슨 부활? 멸망의 부활.
사망의 부활. 백보자 심판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죠. 근데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잖아요.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 저들은 어때요? 불심판 받기 위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그 신성 모독했던 이단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단 계수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쫓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호람대로 하나님 전전 앞에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땠다? 늘 기도했다, 늘 힘썼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행하지 않게 해서 늘 힘쓰고 애썼다. 로마서 9장 1절 2절 이 말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하고 정말 아니하니 나에게 그치심과 마음의 것과 마음에 그치는 것을 내 양심이 성전에서 나오므로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볼게요. 나의 친척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쓰러질 뻔했지만 뭘 원하는 거다? 난 친척 고륙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차라리 내가 버림받고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말씀 앞에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었다. 자기 변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고지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그거였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때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연보, 부재연금을 받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와서 결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정결례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하였을 것이요. 받던 자가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한 거예요. 받다면 내가 소유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을 데리고 갔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고발해야 했을 텐데 안 왔다 이 말이에요.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들에게 내가 지금 변증한 이거를 답변하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가 어떻게 있었으면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내가 성전을 더럽혔으면 어떻게 이단 개수했는지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 내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니. 첫 번째 설교할 때 영내에 들어갈 때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갈 때 그때 계단을 설교했잖아요. 그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은 이제 벨릭스의 처방과 그 부인과 함께 복음을 듣게 되는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달해서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영리하이르되 천부장 무시하고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보세요. 지금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회를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독교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서 그 재판이죠. 재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겠어 안 내려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의견을 물을게요. 판결을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되겠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이란 말이에요. 무죄예요. 무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 유대교 기득권자, 종교 기득권자들하고 대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들을 잘 비율을 맞춰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 협치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협치. 우리 정치적인 용어로 협치를 이뤄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뭐 해야 돼요? 또 미뤄야 돼요. 벨릭스가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딱 여기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판결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고 더 끄는 거예요. 재판을.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백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이 일을 처리하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게 부탁 세 가지를 해요.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23절 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첫째는 뭐 하라고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첫째는 지키라는 건 뭐예요? 해를 받지 않도록. 왜요? 지금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죠. 그러나 죽이는 데는 지금 해체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작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나갈 수는 없지만 같은 영웅처럼 들어오는 사람들, 면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지를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에 노마에 갔을 때도 같은 영웅으로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이 몰아줘서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감옥에서 뭐 면회 오면 뭐 주죠? 그거 뭐라 하죠? 영치금. 그런 것들 거부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 그 한도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제한이 없이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몸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갇혀있을 뿐이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처방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살해당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죽이려고 지금 눈이 시뻘겋게 일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수 하나님이 보아쓴 방법은 내 백성 내 민족이 아니라 누구? 유대교 출신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구? 이방인 노마 출신 총독 벤스를 통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노마로 데리고 가려면. 근데 사도 바울도 어때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끝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노마에서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 2번씩이나. 그러니 얼마나 체력이 딸리고 지금 번아웃된 상태란 말이에요. 영육간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디로 갔죠? 자기 고향 다소 길리 가서 10년 동안 뭐였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요. 그리고 힘을 받았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요. 그러니까 사역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아무 때나 밤중이든지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세요. 특히 주일날, 토요일날은 삼가해 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찐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분산하게 되면요 흐름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가지고 쫙 열어줄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쫙 연결해서 고무줄처럼 고무줄에 그 누에고추에 실 빠지고 고미에 똥구에 고무줄이 빠져나오듯이 말씀이 쫙 이렇게 친구에게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전화해 주셔서 울고 하지 그러면 어때요? 그 맥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회 있을 때 전화하지 마세요. 왜?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설교해드려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실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려면 금요일날부터 어때요? 남편을 뭐 해야 돼요? 비율을 좀 맞춰. 잘 받도록 모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땡깡 안 부리게 데모하지 않도록 잘 섬기셔야 돼. 금요일부터. 응? 서비스 잘 드리라고. 회개 성사도 좀 잘하시고 잘하셔야 돼. 육신의 구주잖아요. 그렇게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볼게요. 아까 했죠? 그런데요 이제 24절부터 이제 우리 벨릭스가 자기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강론을 듣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는 신만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어오되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지나 하고. 자, 벨릭스의 꼼수예요. 하나님의 꼼수는 470명의 군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 보호해서 이제 벨리스 손 앞에 세웠고 자기 변증하고 변론할 기회를 줘서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서 그 꼼수가 끌었어. 그런데 오늘 위대 출신 세 번째 부인 두루슬라를 데리고 와서 강론을 더 듣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재판에 임한 그 상태가 너무 편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지금 거대 권력 앞에, 양대 권력 앞에, 정치와 종교 앞에 혼자잖아요. 그러면 쫄만 더 해. 내가 진짜 무죄지만, 죄를 안 지었지만 그들한테 이 총독이 휩쓸려가지고 자기 정치 입지를 위해서 양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쫄을 수도 있는데 안 쫄아서 너무 편안해, 너무 잠잠해, 너무 당당해. 이 모습 보고 신기한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했어요. 지금 23절에서 25절이죠.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야기가 벨릭스 부부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어때요? 두 번째 부인까지 버리고 이 유대 출신 자기 그 입지 전적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셋째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드루슬라는 어땠고요?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왕의 부인이었어요. 왕비였어요. 왕비였는데 벨릭스가 꼬셔서 넘어왔어요. 가정을 버렸어요. 둘 다 의롭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려드릴 때 또는 애원할 때 생뚱맞을 때가 있죠.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 하시나? 그러시죠? 맞는 말씀이에요. 이명환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딱 집어내십니다. 딱 집어내세요. 응?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받을 때 제가 돌려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 해요. 심지어는 아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씀 받으면 낙심하고 상심하니까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언이 서툴다. 지금 애언이 열렸다. 그럼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는데 안 다듬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는데도 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시험 들어. 애언의 기능은 뭐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받아서 힘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루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게 은사적인 예언이에요. 말씀의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이들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롭지 않았죠? 절제 못했죠? 절제 못했어요. 가정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배신했고 자녀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거기에 따라 뭐가 있죠? 우리 행위에 따라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 보통 대부분 그렇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하죠? 근데 진짜 말씀은 뭐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쌀밥만 먹이면 어떡해? 잡곡밥도 먹이고 다른 밥도 먹여야지.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성도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책망 받을 일이 없는 견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책망의 말씀도 또는 호통치는 말씀도 또는 어때요? 힘받아서 나갈 도전하고 앞을 바라고 펼대량을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나가는 거예요. 기복정이 지난 거예요. 복받아라 이것만 이야기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거. 내가 그릇이 되어지면 내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 부어주세요.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 감당을 못하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신명기 3장에서 뭐라고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하나님이 지고 계셔. 너 선택해.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 뭘 선택할 것이니?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여하에 달려있어요. 의지를 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말씀이 많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찔렸어. 찔림 있는 설교가 중요해요. 찔려. 예수님 설교할 때 어땠어요? 찔려서 어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려서 토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때요? 찔려가지고 돌로 쳐 죽여. 다 잘한 설교. 주님이 가장 잘한 설교죠. 그러니까 달려고 요즘에 뭐 설교자들이 무서워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사람들은 설교, 인본주의 설교. 사람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설교가. 사람들에는 뭐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뭐예요? 또 바라는 게 있어요. 꼼수가. 인간의 꼼수가 있었다고요. 두려워. 그리고 더 듣기 싫어. 더 듣기 싫은 거예요. 더 하는 얘기가 나올 거 막 겁나. 그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게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해요. 또 센 이야기 나오면 또 준다. 자주. 뭘 바라는 거예요? 뇌물을 바라는 거예요. 뇌물 바라는 거예요. 요즘에 뇌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받은 성도들 많죠. 절대 물질은요. 내가 감동받을 때, 내가 감동이 올 때, 내가 응답받고 사용하셔야 돼요. 큰 물질은. 네? 그냥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 막힐 수 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감동이 딱 처음에 와요. 처음에 온 첫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래 끌지 마세요. 빨리 순종하세요. 오래 끌면 내 생각이 들어가. 그리고 사단이 또 주어줘. 너무 많아. 나눠야지.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훈련 받을 때. 기도원에 갔다가 돈 5만 원밖에 없었어요. 앉자마자 너 이거 다 궁금해요. 그런데 저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3만 원하고 2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너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큰 돈 아니잖아요. 그땐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하나님은 더 큰 복 주시기 위해서 저를 달아보심이 있는 거예요. 달아보심이 있습니다. 달아보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받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잠깐 좋아지다가 막 더 아픈 게 생겨.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봐요. 그러면 오늘 막 수술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살짝 만져주시고. 성령님은요 완충장력을 해요. 수술했다가 또 이제 회복시켰다가 드러냈다가 처리했다가 양파 껍질 올리고 들어올리고 드러나서 가벼운 거는 생각만 해도 발만 해도 나가지만 오래된 묵은짐들 1000년 이상 된 것들은 치고 나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심하면 전화하러 가잖아요. 전화하면 전화 받으면 또 다스려져.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적과의 동침이야. 귀신, 사단, 마귀, 원수 끌고 사는 거야. 같이 살아.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어. 안 되겠지요? 절대 타협 안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배울 점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갔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권력 앞에 쫄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왜요?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들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노예의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 꼼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꼼수와 인간의 꼼수. 사람의 꼼수는 어때요? 사람 봐요. 권력을 봐요. 그 앞에 내가 위축이 돼요. 하나님의 꼼수는 어때요? 내가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끌고 가세요.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면 바로 가게 하지. 나는 급한데 왜 지금 2년을 묵힐까요? 사도 바울이 번아웃 됐단 말이에요. 쉬어야 돼. 쉼이 필요해야 돼요. 쉼도 사역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흘려보냈어. 그러면 나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쉬도록 좀 두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피곤하게 해서 어쩌겠어요. 그런 거 몰라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내가 고갈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애인은 지켜줘야 돼요.
예배 앞두고 수시로 하시면 안 돼. 저도 개인적인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저 전화사역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간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여기 분들은 그런 부분 많지 않는데. 그래서 드디어 27절에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부르비와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도임을 이어받으니 뭐예요? 벨릭스에서 잘렸어. 잘렸다고요. 그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이거 뭐니? 너무 바랬어. 그래서 어때요? 보다 안 돼서 노마 황제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의하여 뒀대. 응? 베스도도 역시 그래. 베스도가 벨릭스 담에 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어있어. 그 당시는 또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요구했나요? 자비랑 성도였어요. 아까 제가 말 정리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의 꼼수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위치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하신다? 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인간이 생각한 방법하고는 전혀 뜻밖의 상황 가운데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을 통해서 종교 지도를 통해서